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절부터 11절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브에롯 브네야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굿고다에 이르고 굿고다를 떠나 욥바다에 이르러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모세는 약 40년 전쯤에 일어난 사건을 9장에서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호렙산에서 모세가 여호와로부터 언약의 두 돌판을 받고 내려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모세도 너무나도 화가 나서 손에 들고 있던 두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그 사건이 있었던 그때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절에 보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두 돌판을 다시 준비해서 산으로 올라오라 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무괴 하나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나중에 보니 뒷부분에 보니 그 나무괴가 언약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2절에 보면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처음 판에 쓴 말 십계명의 언약의 십계명 그 말씀을 다시 써주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렇게 하십니다. 4절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돌판을 언약의 말씀을 다시 써 주셨습니다. 호렙산에 있었던 당시 그 사건을 가지고 9장 6절과 9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목이 고든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참 목이 고든 백성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늘 반복해서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였던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사람인 모세도 너무 화가 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돌판을 던져서 깨뜨리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럴 정도인데 하물며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를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살아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두 돌판을 다시 써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신 맹세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모세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형태로 행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맹세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은 약속을 배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십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을 깨뜨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두 돌판을 다시 써주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따로 구별하셔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십니다. 그 안에 두 돌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킬 수 있게 하십니다. 또한 여호와의 이름으로 레위 지파를 구별하셔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날 뿐이었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을 뿐인데, 참으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거기에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이 마음, 신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역시 신실하시고 그 사랑, 이 우주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드러났음을 우리는 보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하나님이 계시니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이 사랑이 있으니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요 가장 행복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더욱더 기억하고 잊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성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하나님을 잘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기도 제목들로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